그림 좀 띄워주세요. 지혜로 여는 아침이란 책입니다. 규장 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신앙 안에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인가, 아름다운 71편의 글을 담아놓은 책인데 1, 2, 3, 4권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저 책 중에 하나의 주제가 평화의 악이라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선교사가 파견될 때 그곳에는 식인종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은 부족끼리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화해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양쪽 부족 간에 갓난 어린 아이를 바치기로 되어 있고, 식인종들은 그 양쪽에 바쳐진 아이를 잡아먹음으로 하여금 화해를 하고 그들은 또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리처더슨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가 선교 2년을 맞이하는 그때에 전쟁이 붙었는데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양 추장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독려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리처던 선교사는 이제 갓 1년 된 한돌이 되지 못한 자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1년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전쟁터 중간에 가서 크게 외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백인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바칠 테니 당신들의 전쟁을 멈추고 아이를 잡아먹는 습관을 버리고 이런 좋지 못한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평화의 아기로 바치는 대신 전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악습관을 버려주기를 바란다고 외칩니다. 양쪽 추장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리처더슨 선교사의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멈추면서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을 버리고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바섬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습관 속에 전쟁으로 하여금 그런 좋지 못한 관습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 리처더슨 선교사가 자기의 귀한 아들을 거기에 평화의 아기로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하여금 그 전쟁이 멈추고 그곳에 평화가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육간의 평화의 아기로 오셔서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맛보고 나로 하여금 트러블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심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공동체 속에 성서중앙교회 위에도 더 큰 하나님의 평화 속에 2020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주제가 감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자신의 생을 앞에 두고 4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한된 영역 안에, 그것도 수감된 죄수의 자리에서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무엇이 참된 감사인지, 무엇이 참된 용서인지, 그것을 자기 신앙 속에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시대와 역사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특별히 7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마지막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으라. 골로새서의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넘치는 감사는 얼마만한 감사일까요? 감사의 시간은 잠자고 누워있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감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신앙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물질로 또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신앙과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 거기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자녀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 생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참 기뻐할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이 너무 잘 자라준다고. 근데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고 뭘 했고 그러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없는 감사의 신앙이 된다면,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얼마만큼 자녀로서 그 자녀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한 것은 그가 남들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난 그 앞에 끄꾸러지면서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한 것 때문에 안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나빠서 성경을 볼 수 없어요. 글을 쓰려고 글을 쓸 수 없을 만큼 눈이 나쁩니다. 그런 안질의 질병을 갖고 있었고, 바울은 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바로 간질병이 있었죠. 말씀을 전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거품을 쏟으면서 몸이 꼬꾸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가시에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쓰러지는 부끄러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지라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안식처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물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얼마만큼 어렵게 살았는지 비천에도 취할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넉넉한 것이 갖추어질 때는 풍부함에도 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면 부한대로, 어렵고 천하면 천한대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삶에 만족하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비굴할 만큼, 비천에 처할 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영어의 Thanksgiving Day입니다. 감사에 드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성어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받기만 했는데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긍휼도 받고 복도 받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립니다. 그 드림의 아름다운 극치가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저에게 또 이런 예화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 어성 분토에 계시는 이종용 장로님 86세예요. 성문사님이 어성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저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하루 생활비 한 달에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성에서 택시를 타고 와버렸는데 내리니까 8만 원을 내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오늘 8만 원을 택시비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시간을 드립니다. 열심을 드립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교회 오시지 않고 다른 일 때문에 8만 원을 들여서 왔다면 생각할수록 아까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귀한 과일들을 갖고 오셔서 여기에 비행하셨고, 농사 지은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일기와 비와 햇빛을 주셔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갖고 왔습니다. 아무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모든 나무마다 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는 잘 크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중앙교회 포도원에, 이 과원에 하나의 나무가 되었다면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무성하고 잎만 많은데 열매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게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어떤 비바람 풍파가 몰아쳐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나의 나무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답게 연거면은 그것을 보고 참 열매 잘 맺었다, 좋은 과일이다, 특품이고 상품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두는 농부의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2020년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 오늘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기쁨 되는 성도의 신앙과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로 하여금 오늘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속에 나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런 내 자신이 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을 뜻글자인 함으로 보면은 느낄 감자입니다. 사례할 사자예요. 다할 함자에다가 마음심이 합해진 것이 바로 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고백, 그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례할 사자는 말로도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의 몸으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사례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또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나오면 전부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끝도 없어요.
그 달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가 일생 동안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이 채워졌다면, 이제는 그 신앙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신앙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 찾아보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네 분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 또 하나는 바로 하박국의 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봅니다.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내용은 언제든지 내가 아니어요. 다윗의 감사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내가 전쟁을 잘하고 그런 무장을 통해서 군인의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7명의 형제들도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느냐 아예 인정도 안 합니다. 너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과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도 내가 힘이 있고 잘 던져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 뒤에 다윗은 시편 14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 손가락을 통해서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 내 손가락을 통해서 던져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승리케 해주셨다.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위대한 음악가가 되고 시인이 된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수가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다니엘의 생애 속에 최대의 고난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에게든지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이제는 잠시 동안 환난을 피하고 자신의 습관화된 감사와 기도를 중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려운 시련에 닥쳐도 다니엘은 지속적인 감사,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권력이라도 다니엘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감사는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신앙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만은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가장 넘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울을 돕겠다고 동역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바울을 찾아보고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자가 되었고 왜 복음 증거자가 되었느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전도 대상자들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감사하고 앞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일에 스스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참 잘했다, 멋지게 살았다, 멋진 신앙의 삶을 달려왔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위대함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한 절 안에 6가지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없고 밭이 없습니다. 먹을 양신을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마실 음료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습니다.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고기도 가죽도 옷도 해 입을 수 없습니다. 의식주 생활을 기본으로 삼는 인간의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갖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참 많습니다. 소유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하박국처럼 6가지가 다 없는데, 일상생활 속에 의식주에 대한 것을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유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그 삶, 바로 이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이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크게 보입니다. 사물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멀리 보입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눈이에요. 똑같은 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돋보기를 썼습니까? 망원경을 보고 있습니까? 현미경에 내 눈을 맞춥니까? 크게 볼 수도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아주 세밀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내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멀리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깊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찬송가 413장에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바로 19세기의 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스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입니다. 교수입니다. 시카고에 거대한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아주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자기 소유가 다 타버립니다. 너무 상심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는 부인과 4딸이 있었는데 불란서로 여행을 갔다 오도록 보냅니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변호사 일 때문에 밀린 것이 있어서 가지를 못하고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불란서로 보냅니다. 그 배 이름이 빌러드 아보르라는 배예요. 대서양을 가다가 1873년 11월 15일에 그만 영국의 화물선하고 부딪혀서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영국의 철선 노선인데 30분 만에 이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여기에 그 어머니는 내 딸들을 나는 죽더라도 저 딸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딸은 물에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부인은 그래도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나만 살았다고. 급히 여기에 있는 스파포드는 그 곳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두 부부가 영국 철선에 의해서 파손되고 침몰한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내 딸이 여행을 시켜서 좀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여행을 보냈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침몰된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통곡하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고통 속에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가사예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잔잔하든지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만은 이 하나의 찬송이 우리에게 작곡이 되고 찬송가로 불려지기까지 어떤 배경 속에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면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런 내 딸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재산은 불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평안하다고 우리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 앞에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미국의 초대 하원이고 상원도 되고 나중에는 국무위원이 되셔서 다니엘 웨스프트라는 웨스프트 사진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올 때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온 신앙보다 성경책을 갖고 와서 신앙과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갖고 미국에 온 것을 가장 감사한다고 말하고 이 성경이 청교도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 청교도들도 신앙의 선구자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갖고 와서 미국의 역사 속에 신앙으로 하여금 오늘의 미국이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런 지도자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니까 오늘의 미국의 번성함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나무라면 이스라엘에 상징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바로 양식이거든요. 포도나무는 음료수거든요. 감람나무는 오일이거든요. 내게는 어떤 영적인 양식, 내게는 어떤 영적인 음료수, 내게는 어떤 기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서 더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